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술적인 이 업로드가 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우리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마귀에게 이끌리지만은, 그러나 마귀에게 그 주도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탄이,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이런 시험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야만이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광야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조리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곧 광야에서 40년을 시험 받았던, 그런 시련을 경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그 실패를 대속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데, 여러분, 시험은 누가 당할까요?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승리는 누가 얻게 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르는 자만이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를 얻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조차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4장 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절박한 부분들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마귀의 시험 앞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잘하는 것들, 우리가 강한 것들, 그런 것들로 시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뭘로 시험할까요?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여기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필요와 절박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에 천하 모든 만국이 다 이 앞에 있으니 내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 이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권위와 영광 가운데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어디에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있었기에 사탄의 그 시험 앞에서 절대로 시험 들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의 권위로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길 때에 사탄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땅이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런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세속의 욕망 가운데에 찌들어버린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사탄의 그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가끔씩 우리에게 말씀으로 검증해 보게끔 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좋은 대로 이용되지 않도록 오늘 사탄의 그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에 사역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용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장으로 이용되도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기준 삼는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시험 받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닮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